네, 오늘은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것처럼.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전도하려고 지금 계속 돌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62살 된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60이 넘으면 물론 젊은 사람도 많이 죽지만 60이 넘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늘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랬더니 와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마지막인 것처럼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처럼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모르면 영원한 것처럼 살 수는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오늘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영원한 것처럼 사는 거지 영원한 세상을 알고 영원한 것처럼을 준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르니까. 부부간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도들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진지하고 잘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처럼 또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기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상을 모르면 영원한 것처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살 수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이 역사적인 세상에서 카이로스 묵시적인 세상을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뒤에 웃으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당신은 살 수 있다고 오늘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식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지만 당신은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처럼 살기가 어렵다고. 그냥 영원한 세상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죽음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영원한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되게 놀라운 거지. 굉장한 사람들이고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빵이 넣은 내 수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도 해야 되지만 역시 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고 마닐라에서 이제 그 의사 여기 그 숙소에 이틀 머물다가 바로 이제 민다나오라는 섬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요. 그런데 아침에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금방 1시간 정도 했는데 무릎까지 차버리는 거예요. 문 앞을 집 앞을 나갔는데 그 하수 집 앞을 나갔는데 그냥 물까지 차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버 택시를 이렇게 부르려고 해도요 안 잡혀 택시가. 따블로 준다 소용이 없어요. 안 잡혀. 그래서 이제 또 그 옆에 같이 있는 그 한국 사람이 밖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택시를 잡는다고 막 뛰어나가서 큰 길로 못 잡아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고 공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다나오로 전화 연락해가지고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차가 안 잡혀서 공항까지 못 갈 것 같다. 비행기를 티켓을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막 있는 참인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물 깊이를 가르고 택시가 하나 딱 앞에 오는 거예요. 얼른 잡아가지고 따블로 죽기 배로 주고 공항 갔습니다. 그때 내가 깨닫는 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나쁜 놈, 누가 좀 교회에서 나쁜 자는 저 가룟 유다 같은 놈 시키 그러잖아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저 가룟 유다 같은 놈, 그 놈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두 가지를 우리 생각을 해요. 하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예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정받지 못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들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정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세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나쁜 놈, 예수를 팔아버린 놈 그러지만요. 그럼 뭐 베드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가룟 유다라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이고요, 착했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가? 우리말로 말하면 애국자예요. 독립운동가예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잖아요. 또 근데 이게요,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것도 있지만은 버려질 자도 하나님 예정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자기를 팔 자일 것을 모르겠어요. 알죠.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 택한다고요. 왜 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고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저놈이 나를 판다고 할지라도, 저게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저게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그를 쓰라고 하면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로 영광을 돌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잘 안 불러요.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없고 어떤 기적이나 경험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게 참 두렵지 않으세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어떠세요? 자기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맞게 가고 있습니까? 저 가룟 유다 같은 놈은 그렇게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룟 유다구나. 아, 내가 가라지였구나.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기가 마귀 새끼라고 말이거든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오늘 이제 어떤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쉽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거 마귀 들렸어. 그거 귀신 들렸어요. 그거 아직 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다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다 마귀들이에요. 베드로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미 그 속에 마귀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단아 그러잖아요. 사단은 나를 어머니가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잖아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혹시 나 아니냐? 왜냐면 주님의 소리 들었거든. 마귀라고. 우리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더러운 것을 똥을 안에 차고 있는 것처럼요. 마귀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에너지 작동을 하니까 그게 마귀가 들어간 것처럼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니까 아, 저 사람이 마귀가 들어갔구나 라고 말할 정확하게 말해 이미 있는 마귀가 역사를 한 거예요. 이미 있는 마귀.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늘 깨워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계획대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돈 몇 푼 그거 가지고 예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욕심이 났으면 자기가 금고 같은 사람이니까 돈 갖고 도망가 버리지. 근데 돈을 던져버리잖아요.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자기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분인 거 알아요. 예수님이 뛰어난 분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해서 야 일어나거라 그러면 이 수십만의 사람이 일어나 버리면요 로마가 뒤집어 엎어져 그 로마 행정이 로마 군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독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된 국가가 많잖아요. 미국이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대통령이 돼도 성경에다 손을 얹어요.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요. 그런 나라들이 영국이 강력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준단다. 저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내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가룟 유다의 길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인구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전번에 우리 주입사님과 성인공부하다 그런 말씀하세요.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버리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판단을 하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버린다. 나도 뭐 별 볼 일 없으면서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똑같은 말을 왜 또 하냐 그래. 아니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양은 똑같은 풀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추구하세요. 그것이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거예요. 교육이 강대에서 다른 말 있으면 못 써요. 예수 얘기하려고 목사 세운 겁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뭘로 먹여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양은 푸른 초장에서 나온 풀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냐고요? 날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몰라도 돼요. 글도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언제 성경 읽고 언제 성경 다 듣겠어요. 근데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라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또 귀가 더 열리는 사람 더 알고 싶으면 더 주님을 알아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변목사님 같은 저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요. 예수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기쁨이 넘쳐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뭘 하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나가요. 끝까지 자기 뜻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마갑니다. 여기서 팔자가 있다 그래서 뭔가 찔끔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찔끔하니까 혹시 나 아니냐고 요한을 물어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빵을 집어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빵을 소스에 찍어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나 이렇게 주면 안 되겠네. 아무튼 거시기에게 줬어. 그걸 받고 나가니 뭐르라? 밤이러라. 밤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떠나면 심판입니다. 니고데모가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밤이요 지옥이요 배가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룟 유다처럼 배가 창자가 터져 죽을 죄인이란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배 터져 죽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 자일리톨이라는 껌 아십니까? 혹시 자일리톨 껌 아세요? 그 껌을 씹으면 그 단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물이 우리 안에 충치균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 충치균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이 안에 당분이 나와요. 당분을 충치균이 막 먹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열심히 먹다 배가 터져 죽으면 돼요. 인생이요 그러고 삽니다. 맛있다고 먹다가 다 죽어버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 따라 살다가 망한다고 말입니다. 그 충치균이 그게 자일리톨 그 특별한 거거든요. 그건 일반 설탕 단 게 아니에요. 설탕 단 걸 먹으면 충치균이 너무 활발하게 살아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요 오히려 충치균을 죽여버려요. 가끔 한 번씩 씹으십시오. 근데 그 충치균 그 자일리톨을 당분을 먹으면서 얘가 배가 터져 죽어요. 그래서 충치균이 죽어버려요. 우리 인생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아하는 거 맨날 단 거 이렇게 자기 중심에 좋아하는 걸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못 가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뒤에 요한복음 하반부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니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전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삼기는 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람들 성도들 또 발을 씻겨주는 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태도라니까요. 혹시 고집사님, 최집사님이 돈 벌어가지고 월급 주시면 발을 씻겨드리고 그러십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자매님이 참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생기냐면 월급날은요 이 자매님 한복을 탁 입는데요. 오셨습니까 서방님 하면서 수건하고 세수대에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다 씻겨드린대요. 근데 얼굴 탁 이렇게 받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냥 뿅 간대 남편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람이 시적으로는 좋죠. 기분이 좋게 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함부로 발 씻겨주고 싶겠는데 하나님인 그분이 발을 씻기는 사건은 사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시기도 하고 예수님만이 사실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꿈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 되면 자기가 그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해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껏해야 뭐 노예처럼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 신친다고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다릅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통치하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막 부리면서 왕이 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면서 왕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발을 씻기며 삶을 살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처럼 취급해 주셨냐면 왕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노예의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뭐예요? 왕의 태도를 왕으로 취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단순하게 발을 씻겨주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왕처럼 대해야 한다? 자, 그러면 내가 속입사님을 왕으로 생기고 발을 씻겼어요. 그럼 속입사는 나를 또 어떻게 발을 씻기잖아요. 그럼 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일하는 거예요. 귀하게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발을 씻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우리 보고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를 뭘로 이기는 거예요? 왕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뭐예요? 상대를 네가 나보다 낫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가 나보다 낫다고 얘기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네보다가 낫다는 것이 더 유의다 그 말입니다. 낫다가 아니고 낫다. 근데 네가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늘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보다는 비교했을 때 내가 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네보다 낫지. 나는 돈 1,000만 원 있고 100만 원밖에 없잖니. 내가 더 낫지. 이런 식의 사람들이 다 그래. 그게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항상 비교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비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나는 항상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날마다 죽은 자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영원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일 뿐이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두 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가시다가 당신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세요. 지금. 당신 그렇게 살아. 그럼 천국이야. 가정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귀한 것이야. 그러면 또 그렇지 나 귀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기를 또 부인해야지.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러면 또 상대방이 뭐라 아니야. 사실은 당신도 귀해. 당신을 볼 때 난 그냥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서로가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어디든지 천국. 우리가 핸드폰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것은 이제 이건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성도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끝나버렸어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섬겼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네요. 영원한 것처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해줬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영원한 세상.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거고, 그제 늘 고맙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얘기해주고, 아내도 귀하게 얘기해주고, 남편도 귀하게 얘기해주고, 자식도 귀하게 얘기해주고, 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면서 또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당신이 말만 설교하고 새끼들은 또 그렇게 안 대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맨날 그건 또 깨갱하는 거죠. 우리가 늘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 목사님 몇십 년을 설교하고 얼마나 갱년하세요. 그런데 배 목사님도 내가 물어볼 것도 없어. 실수가 많으세요? 없으세요? 배 목사님 실수가 많으시죠? 아마 엄청 실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나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왜 나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생겨요. 우리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은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지 않냐?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일어서는 거야. 왜 너희들이 실수한지 아니?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면 안 되거든. 너희는 예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지어졌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런 세상이 이 땅에서, 이 크로노스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 영원한 세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